에스더서 8장 17절 말씀. 에스더가 왕비죠. 입 뻗고 꼭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에스더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착각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에스더서 8장 17절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에스더서 그러면 뭐 자주 보는 성경책들이 아니죠. 근데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에스더가 나오기 전에 누가 나왔죠? 에스더가 나오기 전에 와스디죠, 와스디. 에스더가 나오기 전에 와스디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스디가 없었다면, 와스디 맞죠? 와스디가 없었다면 에스더가 나올 수 없었죠. 그러니까 와스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교만의 반대말이 되겠죠. 네,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나올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에스더가 겸손하게 준비된 신부와 같은 사람이죠. 신부와 같은 사람. 그러면 여기는 와스디는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신부가 아니면 음녀 같은 사람이죠. 음녀는 상당히 교만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가 이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제 등장인물 중에서 몇 인물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알죠? 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누가 나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느 민족이라고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아각 왕의 자손이니까 아각 왕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제 사무엘서에 있었던 사무엘이 죽였던 아각 왕이죠. 그 자손이 그러니까 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인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더서 8장 17절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민족 되기를 원해요? 유다인 되기를 원하죠. 아말렉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유다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쪽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부를 설명하려고 와스디하고 에스더를 써놨다면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썼을까요? 이거는 하만하고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그러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쪽은 이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람이니까 뭐 제사장일 수 있고요, 또 레위인일 수 있고, 또 바리새인일 수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일 수 있고, 이런 거죠, 이쪽이. 그래서 이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이쪽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뭐에 의해서, 뭐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죠? 그리스도가? 예,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죠? 그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니까, 뭐가 정죄를 해서 죽여요? 율법이. 예, 율법이 정죄해서 죽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원래 죽을 뻔한 사람이죠. 죽을 뻔한 사람인데, 에스더서 읽어봤죠, 여러분? 요즘에 에스더에서 읽는 시간이죠. 요즘이. 지났나? 욥기서 읽는 시간인가? 네. 에스더서 읽는 시간 지났나? 욥기서 읽는 시간인가? 그래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를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예,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보지 않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쉽죠. 에스더가 이렇게 생겼구나. 에스더서를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여기 지금 로마서 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나눈다는 거지.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누냐 봤더니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2장. 2장에 28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래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설명한 거로는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이니까 겉이잖아요. 육신의 할례 있고 여기는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할 수가 좀 쉽죠. 왜냐면 여기가 이쪽은 마음의 할례니까 이건 영으로 했다 그래요. 영으로. 이건 육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라는 얘기인데 육에서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그럼 요걸 뭐라고 의미하냐면 요게 이제 성경이라면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왜 알아야 되냐면 그 마음을 알아야 기도가 돼요. 그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그럴 때 여기는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간구, 내가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도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간구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거는 내가 간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또 실망한다, 사람들이. 그 왜 실망하냐 이거야. 그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였으니까. 그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냥 뭐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혹은 안 이루어지면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안 이루어지고 싶으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면 해줘요. 간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간구가 진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라는, 성경의 간구라는 게 진짜가 아니라 기도가 진짜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교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틀려요.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말해요, 먼저. 그래서 기도는 먼저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이 원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이, 그 내용이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걸 얘기해 주면 그게 기도예요. 그건 다 이루어지지, 100%.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다 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왜 안 이루어지면 원리가 있었는데, 그 앞에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니까 너희 말이, 너희가 내 말씀, 나라는 말씀 안에 들어오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 됐단 얘기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면 100% 이루어지지. 그건 하나님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러면 100%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100%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진다고요. 뭐 병 고쳐달라, 뭐 가난한 거 좀 해결해달라, 뭐 빚 좀 해결해달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늙지도 않게 해달라, 피부도 탱탱하게 해달라, 뭐 오래 살게 해달라, 뭐 건강하게, 뭐 우리 가정, 뭐 우리 자녀가 대학 잘 가게 해달라, 직장 잘 가게 해달라, 뭐 별 얘기 다 하죠, 여기. 근데 그게 어떤 건 이루어지지만 어떤 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이렇게 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죠. 밤이나 새벽에 늘 간구하셨다는 말이 없죠. 간구하셨다는 말 안 써요. 기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기도라고 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 안에서 아버지 마음이 자기 안에, 자기가 아버지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교통. 그래서 밤새도록 주여 아버지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까? 날마다 생각하고 되씹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묵상한 거예요. 그걸 기도라 그러지,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걸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겠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겠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게 인격이고 그분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내 이름이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예배하라.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너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영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예배가 곧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 예배. 같아요.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예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 늘 예배하셨다. 이렇게 해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이것을 하나님과 교통한다. 기도한다. 똑같은 말이죠. 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진짜 기도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한번 봤거든요.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보면 그 에스더서 앞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분의 1을 아까 우리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4개 해서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밤이고 이건 낮이란 말이에요. 이거 밤은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죠? 밤은 잠을 자는 거. 그래서 여기선 밤은 어둠이죠. 어둠. 빛이 없으니까 여긴 빛이고 이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짓겠어요? 죄를 지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고 여기는 빛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죄가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4분의 1, 4분의 1이 이렇게 두 개가 절반이니까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낮 4분의 1은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여기서? 예,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랬죠? 여기서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 그리고 여기는 회개 자복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있고 회개 자복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면 여기 낮 4분의 1, 4분의 1 두 개 남은 것은 여기서는 천국 교회 생활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회개 자복하기 전에는 교회 생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같이 생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 교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줬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두고 그 앞에서 살 거냐, 아니면 그 뒤에서 살 거냐, 우리가 어디에서 살 거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죄는 밤에 있는 거고요, 낮은 회개함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있다고요? 회개 자복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서는 아버지 뜻을 몰라서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간구했더라,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했다. 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율법 책을 통해서는 뭐를 발견해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책을 은혜의 새 언약을 받아서는요, 행복하게 천국 생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책이잖아요. 율법책. 그럼 율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율법은 뭐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건 죽은 거, 죽었다 복창하는 거지. 그래서 모르드게가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그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 8장 17절, 아까 8장 17절 맞죠?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에스더서에. 왜냐하면 이쪽 사람이 이게 몰락한 거거든요. 몰락했어요. 몰락하니까 여기에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 같이 유다인 되고 싶어서 막 신청을 해요. 유다인 되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뭐냐, 이방인이 뭐냐, 요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런 이쪽에 이제 회개 자복할 때 금식했다 그러거든요. 금식. 그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 금식이 뭘까?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 금식이라 그래요? 밥 굶는 걸 금식이라 그래요. 밥 굶는 거라고 그러니까, 밥 굶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진짜 금식하고 앉아 있어요. 어디 기도원 가면 다 금식하다가 막 미친 사람도 막 있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은혜 없어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밥 굶으면 진짜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밥 굶는 거 안 해, 함부로. 저도 옛날에 금식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성경을 옛날이야 어린아이니까. 성경의 어린아이니까 다소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겠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이렇게. 그래서 금식하라니까 금식하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도 요즘엔 좀 금식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게, 그게 아닌 거야.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금식이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너무 배불러서 오늘 한 끼 굶어야 되겠다,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러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건 다 쇼예요, 쇼.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요, 할례와 같은 거예요, 할례. 할례는 뭐예요? 끊어내는 거잖아요. 끊어내는 거. 금식도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걸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밥 먹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뭘 제거하는 것을 할례라 그러거든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중지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밥이 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밥은 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밥을 중지하라는 말은 뭐를 중지하라는 말이에요? 말하기 곤란하죠. 말씀을 중지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중지하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금식이나 할례가 뭐와 같으냐면 이혼과 같아요. 이혼을 해본 사람만 이게 아는데요, 이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혼이 뭔가. 이혼이라는 게, 성경의 이혼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꼭 가져가라 그래요. 이혼 증서. 이혼 증서를 꼭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신명기 24장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아요. 1절부터 4절에 이혼 증서를 가져가라는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결혼한다는 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돌싱이라고 그러네. 돌아온 싱글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도 결혼할까 말까인데, 사람이 무슨 이혼 왔다고, 저 이혼했는데 하면서 증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진짜 저 이혼했지요, 이렇게 보여주면 누가 그걸 가지고 이제 결혼할 만 하겠구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혼 증서를 가져가라. 이혼하면 이혼 증서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이게 성경책. 그러면 이제 알겠죠.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으로 갔다는 얘기가 뭐 어떤 얘기겠어요? 그러면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으로 간다는 얘기가 이제 뭐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아담 벗어나서 두 번째 아담에게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두 번째 아담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금식, 할례, 이혼 이게 같다고 해놓고 이혼 증서 같다고 해놓고 결혼 증서 써놨죠. 그러니까 이혼이 뭐겠어요?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성경을 이게 진짜 이해 못할 뻔했어요. 성경을 정말 내가 모를 뻔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삶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성경 가르쳐 주라고 아마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로만 하는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 이게 뭔지를 깨닫고 얘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누구냐면요, 첫째 남편하고 이혼하라 그러잖아요. 첫째 남편이 누구겠어요? 첫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성경으로 말한다면 첫째 남편하고는 다 이혼해야 돼요. 성경으로 말하면 두 번째 남편을 만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만나야 되냐면 첫째 남편이 하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첫째 남편은 하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인 모르드게를 만나야 되는 거야. 모르드게를 만나서 이게 여기서도 싫어한다 그러면 너 첫째 남편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하만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예 갈 때 이혼 증서를 딱 가지고 가라는 거야. 아예 다시 못 돌아가게. 요거를. 그게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언약을 모르고 있으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이 말씀 성경책이 나하고 이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근데 내가 이제 이 책의 말씀, 언약을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게 결혼 증서가 돼, 이 성경책이 나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나에게 이혼 증서면서 이 성경책이 나에게 결혼 증서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냐. 여러분 속에는 이게 이해가 머릿속에 되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저는 가슴으로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게, 이혼 증서가 곧 결혼 증서다. 그러면 금식이라는 게 이제 뭐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금식이에요. 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중지하라는 거거든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내라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요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끊어내라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말씀, 땅에서 잘돼 보고자 하는 너의 소원, 땅에서 꿈을 꾸던 너의 꿈, 하만, 네가 바라는 거 아말렉, 너의 육신적인 정욕, 이런 아말렉, 이거 끊어내라는 게, 이게 금식이라는, 이거 굶으라는 거예요. 이거 굶으라는 거거든요. 요거하고 이혼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책만 읽고 있으니까 이게 금식하래. 금식해야지. 그러면서 밥 굶고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래 가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그 다음번 어때요? 병 걸렸어, 이제. 그 다음엔 병 걸려 어떻게 하냐면, 뭔 문제만 생기면 하여튼 밥 굶고 이제 앉아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막 기도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밥 굶으면 해결되니까. 여러분도 애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또는 손자가 밥 안 먹는다고 막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밥만 먹어. 제발 밥만 먹어라. 내가
다 해줄게. 뭘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네가 밥 굶고 막 그냥 막 떼기장을 쓰니까 해주죠, 하나님이.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는 순전히 자기 그 떼기장 쓴 거잖아요. 이거는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만 그 어지간히 몇 번 하면 새신자 아니고 이제 새신자 좀 벗어나서 좀 교회 오래 다니면 안 이루어져요, 잘. 그게. 옛날에는 금방 기도하면 금방 다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큰 거예요, 여러분이. 좀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새신자 때는 금방금방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냥 떼기장을 써도 어린애 같으니까 해주는 거고, 조금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면요, 웬만한 건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건 웬만한 건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 자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맛보고 그 빛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느헤미야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딱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금식한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같은 말인데, 여기 이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 이방인과 절교. 다문화 가정 파괴시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죠? 이방인과 절교하라, 그 말은 다문화 가정이 깨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방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렇겠죠? 그럼 이방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써놨잖아. 이 이방인이고요. 아말렉 이방인이고, 여기 모르드게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은 끊어야 된다는, 이방인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굴 끊는다는 얘기예요? 하만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말렉이라는 너의 육체, 그러니까 너의 말, 땅에 있는 말씀들을 끊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끊어라, 그 말은. 그러니까 이방인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탑 무너뜨려라, 바벨탑 무너지게 하라. 바벨탑이 뭐 때문에 세워졌어요? 밑에서 위로 올렸잖아요. 밑에서 사람들의 말로 위로 올린 거라. 말이 같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이 같아서 막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말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면 안 돼. 너희들 말은 다 흩어져야 돼. 그리고 밑으로 다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땅으로 흩어버립니다. 그게 너희들 말은 위로 올라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주는 말이고, 사람들은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면 밑에서 올라가는 말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밑에서 막 이렇게 바벨탑으로 올라오는 그 말들은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다 무너뜨리고 바로 누구를 불러요? 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위에서 말씀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딴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올려서 하나님께 올라오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갖다 흩어져 버리고 하고, 너희들 이건 다 땅의 말이야. 이건 수많은 말이고 다양한 말이고 색깔이 있는 말이야. 근데 내 말은 하얀 말이고 하얀 색깔의 옷이고 흰 세마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진리의 말이야. 순수하고 깨끗한 말이야. 요거 하나 딱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딱 불러서 아브라함을 끌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하고 12장이 왜 연결해서 그렇게 나왔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11장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12장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요거예요, 바로. 같은 말이네.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게 성경이 참 쉽다. 성경 쉽죠.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 깨달으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모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절개. 그래서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는요, 막 머리털 뽑고 뺨때기 때리고 막 이혼시켰습니다. 그거 지금 시대에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게 뭘까? 섞인 말씀인 거죠. 요게 섞인 말씀. 자, 섞인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합된 말씀이죠. 혼합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에 포도주를 음녀가 마실 때 어떤 포도주를 마셔요? 혼합된 포도주를 들고 다니고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음료란 말이에요. 혼합된 포도주, 그죠? 혼합된 섞인 말씀들, 요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요거 제거. 요게 금식이라는 거죠. 혼합된 말씀을 제거하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은 섞인 거니까. 술은 섞인 거니까 술 취하지 마라. 자, 술 취하지 마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금식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금식 밥 굶으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밥 굶지 말고 밥 드세요. 밥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몸의 건강은 밥이 유지하고 빵이 또 유지해주고 그러니까 빵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성령 충만은 뭐하고 반대? 술 취하는 거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성령이라는 건 여기 술 취하는 거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유교병. 그죠? 누룩이 섞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누룩이 안 섞인 거니까 무교병이죠.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이 안 섞이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섞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섞인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섞인 말씀이 아닌 요 무교병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순수하다. 순수한 진리의 말씀. 이걸 깨끗한 말씀이라 그러고 이건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내 말이 섞인 거죠. 자기 말이, 땅의 말이 다 섞인 거야. 이걸 술 취한다 그래. 술이라 그래, 그걸. 술 먹지 마. 그 말은 섞인 말씀 먹지 마. 그런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다 그냥 먹고, 그 돼지야, 그게. 돼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돼지 마라. 돼지 마라. 예, 돼지 마라. 이게 돼지가 아무거나 먹으니까 막 섞여 있는 거, 혼합된 거, 저게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도 모르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먹네. 자기가 돼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양들은 안 그래요. 다른 풀에요. 다른 그 육식 동물의 침이 묻어 있어도 그 풀은 안 먹습니다. 그 다른 동물의 그 육식 동물의 침이 안 묻은 거 깨끗한 풀만 먹어요. 그게 양이에요. 양들은 섞여 있는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깨끗한 풀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할 때 막 흥분될 거예요. 이건 양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이거는 짐승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뭐 내가 나만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세워서 이렇게 가르치게 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나의 사명을 다하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할 때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베드로를 다른 사람 보내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다른 사람 보내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만 보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내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왜요? 가오 좀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늘 수제자로 따라다녔었는데 3번 부인했다가 가오가 다 상했어. 너무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다 회복시켜주는데 그냥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3번을 또 깠어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하면서 3번을 다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하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한 장면이 그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울먹울먹하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슬픈 자리겠어요. 베드로. 자, 제자들 다 보는 데서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가오 다 상했거든. 예수님이 야 이거 베드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천국 열쇠도 줬잖냐.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열어줘야 되겠다. 바울 보낼 수도 있고 뭐 빌립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안 보내요. 베드로를 딱 오라고 그래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 오라고 그래. 여호와의 사자 직접 구원하면 되지 뭘 또 베드로까지 오라고 그래. 베드로 가오가 사는 날이야. 그날이. 바울이 아무리 잘났어도 어떻게 해? 아무리 잘났어도 베드로가 문을 열어줘야 그 다음부터 들어가야 돼. 바울이.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베드로 밑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인정 안 하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베드로 만나서 악수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죠. 베드로 만나서 악수했다고. 그런데 바울이 그 악수 한번 하고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 막 나 악수했다고. 나 베드로하고 악수한 몸이야. 그 다음부터 손 안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 베드로하고 악수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 베드로하고 악수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가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나 베드로하고 악수한 몸이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하고 나하고 친교의 악수를 교제의 약수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인정했단 말이야? 베드로가 악수하고 베드로가 같이 밥 먹었어? 그러면 인정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예요. 베드로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증거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이거든요. 고넬료에게 구원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44절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하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쓰임받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와도 구원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시더라 이랬잖아요. 성령이 습격하여 들어가시더라. 뭐 할 때? 베드로는 말씀만 증거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증거하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막 습격해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가슴에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습격하여 들어가시니라.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목사도 위대한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슈퍼스타 목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추종해 돌아다니고 이단 교주 추종해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저게 지금 진리의 말씀이냐, 내 양이 먹을 만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양이라는 자기를 구원하려고만 했다면 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으로 들어와 보셔. 이게.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구원받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했어요? 그럼 사도들 꼭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안 되나? 안 보내고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마음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고넬료서 사도행전 10장에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거기 나와요. 10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래 예배하는 자예요. 원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예배하는 자고요. 잘 봐요. 요거 지금 금방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죠. 예배하는 자,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자고,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였다, 이랬죠. 고넬료가. 그죠? 그러니까 예배와 구제와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예배와 구제와 기도, 이거 다 다른 것 같으죠? 이게 다 다른 것 같으죠? 같은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만난 걸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율법책을 아는, 그 말씀을 아는 것을 구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흘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정확하게 한 사람, 예배가 정확하게 된 사람은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가 여러분 돈만 주는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통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을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구제, 저를 사용해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안 갔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요? 물론 뭐 가오도 세워줄 필요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말씀을 꼭 통해서 이제까지 그가 경험했던, 율법 안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베드로의 은혜를,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필레오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그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은혜의 예수님 있잖아요. 그 은혜의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았지만, 예배했지만, 기도하고 있었지만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말할 때 그때 성령이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입니다. 그게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기도할 때 금식할 필요가 있다. 자, 뭐라고요? 여기 써놨으니까. 야, 너무 잘 써놨어요, 여기 진짜. 그죠? 여기 딱 쓰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거 하고 무슨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이런 하만이 여러분에게 음식이라면 이거 먹고 싶겠어요? 금지하고 싶죠. 중지하고 싶죠. 금식하고 싶죠. 이거예요, 바로. 이런 너의 육신, 육체의 삶, 너의 바라는 거, 너의 소원, 너의 꿈, 네가 바라는 거, 너의 간구, 그거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너 섞인 말씀 떨쳐버리고 순수한 깨끗한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아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오늘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에스더서 지금 우리가 8장 17절을 읽었고,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 있나 봤더니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더라.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를 유대인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을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를 유대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얘 진짜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아까 그죠? 우리 읽었죠. 로마서 2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내용의 속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성경 말씀 겉으로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이냐, 요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유대인이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진짜 유대인을 여기라고 했는데, 그럼 가짜 유대인이 요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겉으로 알고 있어요, 속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겉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 유대인인 거죠. 그럼 유대인은 구원받는 건데, 여기서 하만의 그 아말렉 그 사람들하고 이쪽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있다가 여기 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진짜 말씀으로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짜 말씀에서 진짜 말씀으로 왔다, 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이 뭐고 유대인이 뭔지를 일단 설명을 해야 되겠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유대인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믿음으로 난 자들을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걸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이것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세상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세상 따르지 않고 예수를 알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로 그냥 한 번에 예수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지금 지어져 가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지어져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 이거를 유대인이라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부활한 자, 유대인, 남성 단수를 말합니다. 남성 단수. 유대인은 남성 단수. 로마서 3장, 로마서 2장에 나온 그 유대인 있잖아요. 그게 남성 단수를 얘기해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대인 그러면 남성 단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 그죠? 이방인은 뭐가 되겠냐? 이방인. 그래서 이 이방인을 한번 이제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유대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파네이로스라는 말이고, 이게 빛난다, 공개적이다, 나타났다, 파이노, 밝게 빛난다, 보인다라는 말이고, 투오스, 불빛, 이렇게 빛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 이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밭, 보인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면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인데, 이게 이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프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크리프토스라는 말은 감추어졌다는 말이고 비밀스럽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프토, 감추어졌다, 비밀로 하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가 밭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할 때 그 보화, 그 감추어진 거를 이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면적. 그러니까 요게 요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데 그 겉에 씌워 있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밭을, 요거는 안에 있는 보화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뭘 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보화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밭을 사는 거죠. 왜? 요것과 요것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껍데기와 요 안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거 다 찢어버릴까? 이게 다 찢어버리고 막 이럽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밭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이면적인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유대인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 그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어떤 사람이 이방인가 봤더니, 이방인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욕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욕.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요것만 알면 이제 이방인이 어떤지 알겠죠.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세욕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세욕이라는 건 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난이 있다, 고난, 정욕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나친 사랑, 이게 세욕인데, 파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사람이 오감, 육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감각적인 걸 말해요. 고난당한다, 감각적인다. 이게 에피디미아에서 나오는, 에피디미아가 갈망하는 욕망을 말하거든요. 에피디미아. 근데 이 에피디미아는 에피디메오에서 세욕을 따른다 할 때, 이 에피디메오, 이게 마음에 갈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탐한다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요. 근데 이게 왜 이 에피디메오라는 말을 왜 써야 하냐면, 이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피디메오가요, 글자가 두 개로 연결해서 나온 단어예요. 에피라는 말이 있고요. 에피라는 말, 이게 위에,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그 위에 에피라는 말이고요. 그게 디모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디모스라는 말이 욕정, 분노, 거친 숨,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거친 숨이 있다는 거예요. 거친 숨을 여러분 그 운동장 같은 거 막 돌 때 이게 숨이 어때요? 가쁘죠? 숨이 가쁘고 막 뭔가 여러분 그 삽으로 땅을 막 파거나 열심히 이렇게 땅을 파고 노동할 때 어때요? 이게 숨이 가쁘죠? 그런 그 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친 숨이요. 뭔가 노력하는 거친 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디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디오라고 하는 건 달겨들다라는 말입니다. 달겨들다. 근데 이 달겨든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기를 낸다는 말이에요. 달겨든다, 연기를 낸다. 근데 그러니까 연기를 내니까 뭐예요? 저기 그 여러분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태우잖아요. 제사 지낼 때 동물 태우면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죠. 그 연기가 올라온다고 할 때 제사 드린다. 그 제사 드리는 연기가 올라오는 걸 디오라고 그래요. 그게 에피디메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세욕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제사를 철저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제사를 너무 열심히 드려서 숨이 가쁘단 말이야. 네? 그게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유대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은 뭐라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너희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너희들.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생각할 때 유대인은 대단하고 이방인들은 다 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깨달은 것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를 이방인을 취급하냐면, 너는 세욕이 있다. 너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자이다. 이게 너의 열심이다. 너의 열정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자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들이. 그거를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냐면,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방인이란 얘기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너희들 알고 보면 이방인이야. 이방인,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이방인이 너희들이잖아. 잘 봐봐. 너희 세욕을 따르고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세욕을 따르는 자들, 진짜 음란과 폭력이 만연한 자들, 음란과 폭력이 아주 가득 찬 자들, 음란과 폭력이 만연하고요. 노아 방주 시대 때도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음란과 폭력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 음란과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너희들 이방인들이 이런 사람이야. 음란과 폭력이 있는 자들. 그거를 예배라고 그런 거예요. 너네 예배, 너희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음란이라 그래. 색욕을 따르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지 말고 그냥 다 누워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러란 말이에요? 진짜 유대인이 되라는 거지.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는 거죠. 진짜 이면적 유대인은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을 구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막 드리잖아요. 구제하는 거라고요. 이런 걸 구제라 그래요. 돈만 주는 걸 구제라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돈도 자기 욕심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겠죠. 말씀도 흘러보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 교통하는 예배, 기도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 이방인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에스더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 오늘 정리한다겠죠, 제가? 에스더 정리해드린다겠어요. 에스더 3장 6절 봐봐요. 3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래. 여기 지금 기죠? 유다인 모르드게. 4장 16절 봐봐요. 4장 16절. 이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한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16절에 뭐라고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들을 다 모으고, 그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3일 동안 금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3일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3일길 안에서 너가 이 육체의 모든 걸 끊고 육체 이방인과 절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잡된 섞인 말씀들을 다 중지시키고 순수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해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해석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잘 들으면 여러분은 에스더서를 그냥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5장 3절 봐요.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가 끄떡하면 나라 절반을 준다고 그래요. 그 헤롯 왕 때도 그랬죠. 그 뭐 헤롯 왕 그 딸 한테 막 춤추니까 좋아가지고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어쩌고러다가 침례요한 목이나 댕강 날라갔잖아요, 그날. 이게 나라 절반 달, 이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왕들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들은 조금만 기분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6절에 보세요. 6절.
5장 6절 보니까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그냥 무엇이뇨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꼭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 나라의 절반이라도 진짜 절반 주지도 않을 거면서 절반 주면 또 감당하지도 못해 그거. 여자가 어떻게 그 주문 감당하겠어요? 근데 꼭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이게 2개씩 나누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개씩 나누어졌기 때문에 한쪽을 너에게 이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그걸 깨달을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이게 2개로 이게 나눴잖아요. 자, 금식이라는 것도 아까 나눴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이게 2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술 취하는 게 뭐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딱 나누어서 절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주면 여기서 돼. 십자가에 이쪽과 이쪽 요 절반을 주겠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 말씀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천국에 오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요게 요 반을 잘라서 준다고 하는 게 요 한 나라를 하나의 나라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한쪽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쪽을 준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요쪽을 준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반을 주겠다.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5장 14절 봐요. 5장 14절. 몇 개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나무를 세워. 아니 나무 세워서 죽이려고 한 자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 나무 세워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구들이에요? 로마 군병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표면적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나무 세워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누가 세워? 여기는 하만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세우잖아요, 장대를. 자, 세우고, 자, 보세요. 7장 9절 10절 봐봐요. 7장 9절 10절. 자, 봐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자, 왜 50규빗일까요?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 종이 해방되는 시간이 50이에요. 50.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때도 보리떡 5개를 50명씩 앉아가지고 5,000명이 먹잖아요. 그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50규빗 되는 그 십자가를 매달아 놨는데 나무를 걸어놨는데 그게 결국엔 뭘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을 주는 십자가란 얘기지. 안식을 주는 십자가. 자, 보세요. 그러면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자, 하만이 아까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으로 나무를 세웠나이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래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아니, 여기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잖아. 근데 하만을 다르래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면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가 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하만이 달릴 때 어떻게 왕의 노가 그치잖아요. 왕의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야. 하만이 달릴 때. 그러면 여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데 왜 하만이 달려? 하만이 누구니까? 나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니까 사실은 그 나무에 누가 달려야 돼?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 나무에 누가 달려야 돼? 내가 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산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드게는 원래 여기에 달렸던 거나 마찬가지죠. 누구로 달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으로 달린 거죠. 그죠?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잖아.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 걸 하만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만이 뭘 설명한 거라고? 나를 설명한 거고. 그러면 나를 설명했단 말은 나로 오신 누구를 설명한 거야? 예수님.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왔어요? 율법 시대에.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온 이 하만은 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하만이 달려 죽을 때, 표면적 유대인이 죽을 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라고요. 에스더서.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8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8장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대요.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돌아온 자가 많았고, 이방인인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오는 자가 많았고, 금식을 해서 다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많아졌더라 그 말이죠. 아, 성경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바로 그겁니다. 자, 9장 14절 하만의 10아들도 매달립니다. 9장 14절에 10아들도 거기에 매달려. 이게 10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 선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9장 24, 26절에 불임절이라고 했어요. 푸르라고 해서요. 이게 부셔뜨린다, 완전히 취한다, 없애다, 제비를 뽑는다, 부서진 조각으로 뽑아 제비를 뽑는다. 이게 복수가 푸림이에요. 푸르라는 게 단수인데, 그렇게 제비를 뽑는다, 조각으로 제비를 뽑는다, 완전히 부셔진 그 조각으로 제비를 선택을 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게 푸림, 복수가 푸림이에요.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 부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이게 9장 29절을 봐요. 9장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새 말씀이죠. 언약의 새 말씀을 굳게 지키도록. 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언약의 옛 말씀으로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완전히 깨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만이 불임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니까 불임절을 굳게 지켜야 된다. 뭘로? 둘째 편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둘째 편지로. 왜? 첫 번째 편지로 너희들이 율법을 깨닫고, 둘째 편지로 새 언약을 깨달아서 이 둘째 편지를 통해 새 언약으로 너희가 이 불임절을 굳게 지켜야 된다. 10장 3절 마지막입니다.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게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 모르드게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모르드게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서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등장시켜 에스더라는 언어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 진짜 표면적 유대인들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이 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섞인 말씀으로 살지 말고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언어는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언어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주님의 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진정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